좋은 교회, 좋은 TV. 외롭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니까 홀로 되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 쓸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즐거울 때는 외로움을 느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개척을 하면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외로움인 것 같아요. 개척하고 나니까 만날 사람도 별로 없고 만나러 갈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할 때는 모르는데 중간중간에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게 돼요. 무엇보다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부목사일 때는 결정을 하고 진행하고 잘못되면 그냥 한번 혼나고 말면 되거든요. 지금은 어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지만 저 스스로 그 결정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면서도 갑자기 그 좀 일들을 결정하고 나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저도 모르는 외로움이 좀 깊은 곳에서 생겨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사를 하고 정신없이 설교 준비할 때는 좀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 이 50견이 오면서 갱년기도 온 건지 마음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게 호르몬 변화가 있는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어쩌면 겉으로 화려하고 또 많은 사람이 좋아해 줄 것 같은 연예인들, 아니면 큰 목사님일수록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카메라 앞에서는 이렇게 활기차 보이고 그러지만 또 혼자 있는 모습을 누군가 촬영한 것을 보면 한없이 외로운 모습이 그 뒤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책임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훨씬 우리의 삶의 짐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내 책임이 아닌 누군가가 나 대신 결정해주고 누군가가 나 대신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주면 훨씬 더 인생이 편해질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살아보면 자녀를 책임져야 하고 또 형제나 부모님을 또 책임져야 하죠. 또 직장에서는 맡은 일과 또 부하 직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것, 이것들은 우리에게 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은 후손들에게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영웅과 같이 존경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을 받고 있지만, 이 모세에게는 그것 이상으로 큰 부담과 외로움이 이 모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 전혀 순조롭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을 하고, 막 씨름을 하고 혼자 이렇게 앉아 있을, 자기 위해서나 또 혼자 이게 숙소에 돌아가서 앉아 있을 때에 엄청난 외로움과 또 부담감이 이 모세를 억눌렀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9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구하고 거절당해요.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힘들었지. 어떻게 바로에게 그래 용감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 대단한 일이야라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죽이듯이 원망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라는 정말 자기가 신으로 생각하는 이 바로라는 큰 벽도 정말 막막했지만 이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을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세에게 네가 바로를 다시 찾아가라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다시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더라도 일이 잘 풀리기라도 하면 고생하더라도 잘 풀리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일도 안 풀려요. 그죠?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바로가 막아서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만 하고 있고요. 모세 또한 많이 상심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꽉 막혀버린 거죠. 꽉.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고난을 경험할 때 이와 같이 꽉 막혀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막혀버리는, 더 꽉꽉 막혀버리는. 이리저리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그죠?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모세가 딱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바로는 꿈쩍도 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결국에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입이 둔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뭐예요? 못해 먹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차마 하나님께 그 말을 못하고 하나님, 저 입이 둔하다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2절의 말씀이 끝나고 13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을 다시 명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사실은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의 요약본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그리고 26절에 다시 출애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한 사람이 아론과 모세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 30절에 보시면 모세가 입이 둔해서 못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도표로 보실까요? 도표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바로에게 내보내게 하라 말씀을 하시고, 그러자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출애굽을 전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14절에서 25절에 이 사이에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족보에 대한 말씀 앞과 뒤에는 집안의 어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26절과 27절에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구한 것이 모세와 아론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29절에 바로에게 말하라. 30절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0절과 7장 1절이 비슷한 말씀이고 11절과 29절이 비슷하죠. 또 12절과 30절이 비슷하고 13절과 26절, 27절 말씀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앞과 뒤가 비슷한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중간에, 한 중간에 샌드위치의 가장 맛있는 부분은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14절에서 25절 말씀에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앞과 뒤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셨다. 그런데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그죠 거절하는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절하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사이에 족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구조가 좀 종종 나와요. 종종.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주제가 이 중간에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 중간에 어떤 주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사이에 나오는 이 주제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과 26절 사이에 이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하는 명령을 받았고 이행을 했는데 그리고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거절을 했는데 이 사이에 있는 이 족보에 관한 말씀이 이 내용을 풀어주는 키포인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이 내용을 해석해주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족보에 대한 말씀은 없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없어도 돼요.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이 족보에 관한 말씀이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어색해지고 해석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기 어려워하고 또 주석가들마다 이 해석이 좀 차이가 나는데 해결하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빼버리면 돼요. 이 족보의 내용을 빼버리면 내용이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모세가 거절했지만 순종하게 되었다. 간단해요. 그런데 이 족보의 말씀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도대체 이 족보가 왜 들어갔는지 독자로 하여금 어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나요? 네.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오경이죠? 누가 기록했을까요? 오경이 기록한 건 아닐 거고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물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이 독자들을 생각할 때에 이 내용을 꼭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꼭 이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족보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족보를 넣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이 족보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족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없나요? 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죠?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의 자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다음에 15절에서는 르우벤의 동생인 시므온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자녀를 간단하게 한 절도 안 돼요.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15절에서 시므온의 자녀를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25절까지 긴 구절 동안 레위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네, 몰랐으면 괜찮아요. 이제 알면 돼요. 근데 앞으로 모르면 안 돼요. 12명이에요. 그런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형제가 첫째, 둘째, 셋째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레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져요. 그런데 르우벤과 시므온은 레위의 형들이에요. 그죠? 오늘 큰일 났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지금 깬 지 얼마 안 되는 시간 아니니까. 르우벤과 시므온은 레위의 형들이고 집안의 어른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집안으로 보면 큰 할아버지격이에요. 그죠? 르우벤과 시므온은 큰 할아버지격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까지만 설명을 해주고 이어서 레위 지파를 설명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야곱의 후손들 중에 어른이었던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초점을 맞추는데 레위의 후손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죠? 야곱의 후손들의 어른은, 집안의 어른은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레위에게 초점을 맞춰 가고 있죠. 무엇보다 이 세 형제 중에 레위의 나이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레위의 아들 가운데 고앗의 나이만 설명을 해줘요. 또 고앗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의 나이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의 나이만 설명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고앗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죠. 그리고 고앗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의 나이만 설명을 해주는데 아마도 아므람까지는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 아론만 그 아내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고 아론의 아들 가운데 엘르아살만 그 아내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은 살아있으니까 죽었던 나이를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아내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족보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레위 지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레위 사람들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론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자녀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느냐? 바로 아론과 그 집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은 역시나 이 족보는 뜬금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렇죠? 왜 갑자기 이 족보가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없어도 되고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해석하기가 편해요. 하지만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서 아론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후손 가운데 12명, 우리는 그죠? 뭐 3명만 나와도 뭐 나라를 사랑한다, 뭐 애국자다, 뭐 이런 소리 듣는데 12명의 아들,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아론을 구별하여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론이 지금 이 출애굽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른은 누구예요? 이 당시의 어른은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그래서 장로라는 이게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장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많은 그 나이도 들고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고 또 중요한 결정들을 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장로들을 모아서 설득을 하는데 지금 모세가 힘든 것이 이 장로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 이 족보에서 또 아론의 자손 외에 한 자손을 좀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라의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고라가 반역을 하죠, 나중에. 그런데 이 출애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거의 유일하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에요.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출애굽이 불가능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없으면이 아니라 이 두 사람만, 그죠? 이 두 사람만 출애굽에 대한 열정이 있죠. 지금 열정도 없지만.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그죠? 그들 가운데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나갔던 유일한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족보를 제외하고서는요, 족보에서는 당연히 아론이 형이니까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오겠죠. 그런데 족보를 제외하고는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온 본문이 오늘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본문들은 다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직 오늘 이 말씀에서만, 그죠?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다라고 이 족보의 초점을 아론에게 두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출애굽의 사역을 맡기신 사람이 오직 아론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계셔요. 물론 출애굽의 주인공은 우리가 모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모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아론을 준비하셔서 모세와 함께 이 출애굽의 사역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남자 어른들만 70만 명이에요. 그 많은 남자 어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필 모세를 돕는 자로 그의 형인 아론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이 아론을 준비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가진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사고 치잖아요. 그죠? 말을 못해요. 이 유일한 단점을 채워줄 사람이 아론인데,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의 자손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모세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못하겠어요. 못해먹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모세의 마음의 뒤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능력함이죠. 내가 왜 이럴까? 왜 내가 바로한테 가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입이 부족할까?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말을 듣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왜 이렇게 일을 망쳤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하나예요. 내가 말을 못하기 때문이야. 내가 말만 좀 잘했으면,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잘했을 텐데, 저도 좀 모세처럼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말을 좀 잘했더라면, 그죠? 아론처럼 말을 잘했더라면 벌써 이곳이 차고 넘쳤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 못하는 모세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아론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모세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며, 이때를 회상하며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부터, 아니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이 아론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책임졌어요. 자녀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자녀가 잘못하면 다 내 탓이에요. 우리 어린 심령들 내 탓같이 생각하겠지만 엄마 아빠는 다 엄마 아빠 탓으로 생각을 해요. 경제적인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문제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직장의 문제도 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어봐서 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배 아파 난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어떤 문제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다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세요. 단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모세가 뒤를 회상하며 이 이스라엘 야곱부터 자손들을 족보를 정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아론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좋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참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다 채워주셨어요. 안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다 좋아요. 뭐 보면은 뭐 다 좋아요. 그죠? 부정하시더라도 제 눈에는 황금색으로 보여요. 제 눈에는 다 귀해요. 네, 다 좋아요. 이제 좋은 사람만 채워지면 되는데, 안 좋은 사람도 괜찮아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테니까. 반드시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믿어요. 잘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막막해요. 제가 이것 중에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채워주시고 다 채워주시죠. 내가 하려고 하면 막막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수백 년 전부터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집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집사님들이 헌금하게 하시고 저는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엉뚱한 문제로 또 상담을 하다가 헌금을 또 갑자기 하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죽겠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한마디만 하세요. 구체적으로 형제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이런 분이 누구누구가 그죠? 헌금을 해줄 거고 누구누구가 도와서 도와줄 거고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하세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해주셔도 우리는 걱정을 해요. 그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의 말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고 인생에 꽉 막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우리가 고난받을 이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걱정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이 하나의 문제, 모세가 다 가졌잖아요. 진짜 돈 빼고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입이 둔한 자라는 그 하나, 이 하나의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스스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바로였고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로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10가지 재앙을 보면 바로는 그 모든 재앙 앞에서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이 고난이, 바로와 같은 고난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보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이미 13절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 네, 느리게 나올수록 은혜는 2배입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안 나와요? 네, 또 방송사고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할 것을 명령하세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을 요구해라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바로도 완강합니다. 이스라엘도 완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막혀있는 문제를 이미 400년 전부터,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함께 보실까요? 안 나오나요? 예, 제가 준비를 잘못했나 보다. 예.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약속을 하셨죠.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400년 동안 자손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셨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막혀버린 이 문제를 넘어서 족보를 보여주시며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 또한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리라. 오늘 함께 이 찬양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그 앞에 하나만 올려보면 전체 가사가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 숙소에 있던 모세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오히려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실 우리는 신뢰하며 걷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신뢰하게 하시죠. 그렇죠? 신뢰하게끔 만드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좋은 교회, 좋은 TV.